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요, 창세기와 연속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져 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라는 말씀이었죠.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어떤 사건 그리고 기록들과 연속되어지는 내용으로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2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출생의 부분과 그리고 그가 이집트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요, 3장과 4장 첫 번째 단락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두 번째 단락 후반부에는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결국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까지가 지난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5장에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들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실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부터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바로와 첫 대면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와의 만남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와 연속성이 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그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씀,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먼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앞에 선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면하는 이야기겠죠? 자, 먼저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지난 4장 31절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죠. 모세와 아론이 함께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막 마음에 감동한 후에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그죠, 어,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관으로 삼았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섭고 좀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해서 도망을 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좋아해주고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바로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라 라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 바로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당시 바로의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당시 바로는요 스스로에 대하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마도 아멘호텝 2세가 당시에 파라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는 아멘호텝 2세는 이전의 바로와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애굽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각 민족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대결에서 어느 신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즉, 내 노예들의 신이다. 그런데 그 신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를 한다고? 이거 지금 바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이거 우스운 일이거든요. 이 뭐 아무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보잡 신이 감히나 파라오에게 찾아와서 내 백성을 내 보내라라고 명령한다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호와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조그마한 저 부족신이고 애굽은요 당시 나일강 유역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 넓은 땅을 아우르는 대제국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파라오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생각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호와 누군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애굽과 바로와 그 팔레스타인 전역에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자는 파라오가 아닌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세계관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되게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죠. 사람이 신이라고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신으로 추앙을 받는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또 절대적인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느냐? 바로가 생각할 때 내가 최고인데 나에게 명령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명령하시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냥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최고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바로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약간 위축이 된 것도 같습니다.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딱 꺼냈는데 누군데? 라고 하니까 조금 움츠러들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좀 알만할까 싶어서 그렇게 조금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바로에게 설명도 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기준 가야 될 이유도 조금 설명하는 거죠. 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어떤 제물로 드리는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애국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적인 어떤 입장, 또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절대적으로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는 인간이 자기의 어떤 죄악됨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죠.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죄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세상이 아닌 자기에게로 우리의 소유를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겠지만, 사탄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가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뭐 전염병, 뭐, 나를 협박해, 막 이런 마음이 지금 바로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4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럼 세상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파라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오의 반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아니, 지금 내가 최고인데, 아니,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이 와서 지금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것은 이 파라오가 생각할 때 이 자기 민족들을 이런 고된 노역으로부터 좀 쉬게 하려고 이 게으름을 부리려고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노예들이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키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종교 의식을 한다? 그러면 노예들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의 어떤 요구에 대하여 애굽의 노동력을 빼돌리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파라오가 빡친 거죠. 그래서 노역을 더욱더 가중시킵니다. 괘씸죄가 적용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줬습니다. 칩을 주고 그걸로 이렇게 진흙에 같이 섞어서 벽돌을 붓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도 스스로 조달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기존에 채우던 할당도 그대로 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노동이 더 강도가 세졌다. 고생을 더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고역, 안 그래도 힘든 노역인데 그것이 더 가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은 세상이 다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다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고 해서 대번에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난을 더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순탄한 것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찾아갔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니까 바로가 기다렸다는데 왜 이제 왔니? 내가 그 말씀을 너무 기다렸어 하면서 순순히 풀어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지금 빡쳤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얘들은 내 종이고 내 소유인데 풀어달라고? 그럴 수 없지. 라는 것이 파라오의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파라오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지금 아론과 모세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여호와 이름으로 풀어주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 노동을 쉬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더 무겁게 노동을 시켜라 라고 반응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 이스라엘의 노역과 모세를 향한 원망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의 고역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하던 노동, 벽돌을 만들던 수량을 그대로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이제 지푸라기까지 너희들이 가서 직접 배워와서 그것을 구해와서 벽돌을 밟아서 지디기라는 거죠. 지는 가운데 다 그렇게 다 직접 다 하라는 거예요. 일이 더 세졌습니다. 강도가 더 세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막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 노예가 있고 또 그 벽돌의 양이 몇 개인지를 세는 기록하는 그런 어떤 기록관의 일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록관 중에 일부가 자, 어느 날 갑자기 칩도 주지 않고 일하던 건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죠? 노예도 좀 살만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기록관들이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상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애굽의 어, 노예 관리들이 지금 뭔가 자기들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일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파라오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근데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이렇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모욕을 쉬게 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괘씸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록관들이 이제 와 이거 관리들이 문제가 아니라 파라오가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우리가 밉보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항상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관들이 돌아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제까지만 해도 기뻐하며 환영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현실은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저항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싸움인 것이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지.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 이것조차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이겠지만, 사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더 잘못되고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 주변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도 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파라오가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찾아왔을 때 모세와 아론 걔네들에
때문이야.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너희들이 그런 말을 나에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록관들의 마음에 파라오가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에게 세상에게 밉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압박에 대하여 원망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나빠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 마귀는요, 공동체의 마음이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히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자, 우리 민족은 특별히 좀 분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로부터 우리 더 이전 조선시대 때부터 노론, 소론, 뭐 서인, 동, 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분열하고 서로 안에서 서로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민족을 그렇게 분열하게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열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더 부국 강병한 나라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3절 문제 앞에 선 지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었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하여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 앞에 나아가서 불평을 막 쏟아내지만 지도자는 다릅니다. 백성들은 단순히 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만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아니라는 것을 지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없는 눈물과 엎드림의 결과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돌파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역경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자신의 소유를 여기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요,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영적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요, 순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와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는 영적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문제 상황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오래 있었다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세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